쏘아붙이듯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장 많은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를 흔드는 그릇된 이달의 주장들이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인간 중에 뛰어난 인간일 뿐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죠. 더 나아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냐, 꼭 예수를 믿어야 하냐라는 주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런 도전 앞에 교회는 어떻게 이 복음을 지키며 우리가 알려야 될까요? 오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이 흔들릴 때, 진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전에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온 우주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에게 모든 충만한 복을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채워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모든 충만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이 본문 바로 전 20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예수님은 화평자이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사람과 이 하나님의 분리된 관계, 도저히 이 연결할 수 없는 이 관계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 지역의 이 교회의 대부분은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전에 모든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떠나 있었고 악한 행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타락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즉 하나님과 원수된 실존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의 본성에 따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내 전도받고 자녀 통해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오신 분, 예수를 믿게 된 그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싫어했죠. 교회 가자 그러는 거 정말 싫어했죠. 아내 보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가라고. 더 이상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결코 복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싫어했지 않습니까? 전도가는 복음 전하면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하는 게 무관심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전도하고 교회 가자 하는 그 말에 무관심했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반항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지금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역했고
지금도 자주 반항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던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이단에 빠져서 그런 거듭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는 관계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천사 숭배자가 골로새 교회에 생긴 겁니다. 2000년 전에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천사에게 기도하는 게 응답이 더 빠르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주관적인 체험을 굉장히 막 요구하고 개인적인 체험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은사주의에 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래일을 아는 겁니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 받아.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대한민국이 맺는데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우리 옛날에도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떠들썩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이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막 집회를 했는데 북한이 곧 이제 쳐들어온다고, 이제 보따리 사라고, 이제는 정리하라고, 세상과 더덥다고, 신앙에 집중하라고 막 떠들썩했어요. 장래일을 자기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퍼뜨리는데 그것에 따라간 교회와 성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런 신비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부족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는 거로 부족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철저히 지켜야 된다. 제사 그대로 준행해야 된다. 주장하는 오늘 이런 사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골로새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도 이 같은 잘못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부부 사이도 그러고 사람 사이도 그러죠. 잘못했다 할 때 100% 저 사람 잘못했다? 그거 없어요. 저 사람 100% 잘못했다? 없습니다. 아내 사이도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 탓이다 그러지만 그에게 어쩌면 90% 있고 나에게도 10%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70% 30%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똑같아요. 똑같아, 반반 똑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잘못을 따진다면요, 100% 우리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통하여 화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손 내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런 못난 100% 잘못한 오늘 죄를 짓고 죄 속에 그 형벌의 죽음의 벌을 받는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초도적으로 주시면서 화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속죄함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는 누가 대신 값을 다 치루어 주는 겁니다. 죄를 대신 누가 다 갚아서 치루어 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구약성경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제사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옵니다. 그때 집에서 소, 양, 염소 이런 제사 제물을 들고 옵니다. 근데 그 제사자가 들고 온 그 짐승의 머리에 한 손을 얹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지은 모든 죄를, 내 죄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데 내 모든 죄가 누구에게? 머리 얹은 이 끌고 온 짐승에게 다 죄가 전가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 제사자의 모든 죄가,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이 다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영문도 모른 채 그 짐승이 대신 죽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몽땅 전가되도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여러분의 과거에 그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제도 오늘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여전히 지을 그 죄, 이 죄 처리를 우리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손을 뻗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누구에게? 험없는 온전한 어린 양, 누구? 십자가 골고다에 계셨던 누구요? 예수님께 내 죄가 몽땅 전가되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역으로 죄를 주님께 주고 우리는 의를 얻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럽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몽땅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고요? 의로운 자로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부패하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면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나? 목적이 있어요. 왜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릅시다.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열심히 내어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창조하신 사건이 창세기고요. 출애굽은 애굽에 영원히 있었던 정도로 한 400년 된 그들,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언제 복 받을까요? 거룩해야 복 받습니다.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삶도 어쩌면 출애굽 이야기의 재판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여전한 재판이 오늘도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삶 속에서, 오늘 성도 속에서,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요즘 뉴스 보니까 이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조그만 이 기업을 사서 그냥 확 올리고 그리고 팔고 해서 이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라임이라는 기업인가요? 요즘 떠들썩한 데 있죠? 그 회장이 50인데요. 경찰이 잡혔어요. 밤이 되면 강남의 가장 유명한 주점에서 바이어하고 접대하고 대접한다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보내다가 주일날 내 교회 가야 된다고, 평일날 내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그래. 자신이 하루로 보낸 일지를 다 적어놨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예배 후에 목사님하고 상담 열심히 내고 하는데 교인이에요. 주식을 투자한 개미 같은 수많은 서민들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면서 꼬박 빠지지 않고 주일은 깨워서 술집에서도 뛰어가는 겁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룩 없는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모든 행실에서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짓지 않아야 여러분이 복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을 쉽게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사람 눈 내 아는 사람 없다 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죄의 자리에 있는다고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오늘은 부한 것 같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흠 없이 살아야 돼요.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라고 그랬어요. 결점이 없고 오점이 없고 과실이 없고 결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사십시오. 이 말씀 명령을 지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유지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갈보리 십자가로 손을 뻗치고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옮기시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비난받을 게 없도록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요? 오늘 이 복음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오늘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3절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 사는 방법이 있어요. 비법, 하나님 말씀의 비결이 있습니다. 23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내가 키우는 자녀도
어릴 때는 말 잘 들어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옷 떨어지면 알아서 옷 사주고, 배고프다 싶으면 끼니 챙겨주고 간식도 주고 다 해요. 내가 좀 자라고 좀 컸다 싶고 부모가 이제 만만하게 보이면 어떡해요? 그게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어떡해요?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가볍게 봅니다. 얕잡아 봅니다.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합니다. 부모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그럴 때 어때요? 이야기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학교 가다가 오면서 뭐 했니? 왜요? 뭐 먹었니? 알아서 말라고요? 이게 사춘기입니다. 점점 부모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야기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점점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 관계가 뚝 하고 끊깁니다. 그럼 보세요. 부모 보기 싫다고 부모 자꾸 간섭한다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집 나갑니다. 근데 집 나간 그애 어떻게 잘 살아요? 어때요? 고생도 무슨 고생? 아유,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끊기면, 부모와 화목되지 않으면 부모의 복이 다 끊기는 거예요. 집 나가 산다고요? 고생하다가 일주일 돼서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배짱 말라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말씀 뭐라고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계속 믿음에 거해야 돼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향하여 계속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건축 지을 때 여러분, 땅 파는 게 중요해요. 터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도 지금 건축 거의 다 지어가요. 지금 한 3층 되는 빌라를 거의 다 지었어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건축 짓기 전에 보니까요, 그냥 짓지 않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파일을, 쇠로 만든 이 둥근 파일을 여러 개를 박았어요. 제가 볼 때 한 20-30개를 그 파일을 한 높이가 한 5m, 6m 될까요? 좋게 더 될 것 같아요. 그런 파일을 이 철근 콘크리트로 된 그 기둥을, 둥근 기둥을 그 땅에 엄청 박았어요. 그리고는 저 3층 집을 지었어요. 믿음의 터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터 위에, 주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삶의 모든 기초를 두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요,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망은요, 다 덧없습니다. 아내 보고 남편 보고 자녀 보고 살죠.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믿을 게 못 될 게 누구요? 사람입니다. 아내도 믿을 거 못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자녀도 의지가 안 돼요. 물질도요, 있다가 사라지는 게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어도, 혹여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도 아니고 죽음의 순간 앞에 있어도 절대로 소망이 끊기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늘 내가 아니라 오늘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소망도 이제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관한 이 소망에 대한 이 복음은
하늘 아래의 모든 창조물에게 이미 선포된 겁니다. 그게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복음은 놀라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그래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전파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비밀은 특별한 사람만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이 육체와 모든 물질은 보이는 것은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 이데아, 관념, 생각, 이성, 그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철학과 이성과 이 땅의 너머의 세계를 누가 할까요? 특별한 사람, 배우는 학자, 그 당시에 엘리트 사람들만이 특별한 신비로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걸 깨트립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이 복음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소망, 구원과 영생의 소망은 온 세상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미 선포되었다라고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인종의 상관도 없고 복음은 성별의 상관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요즘 미국 보십시오. 경찰이 주변에 있는 흑인의 열행하는 가정에 그 목을 무릎으로 꽉 하고 눌러버리는 거 보십시오. 숨 못 쉬겠다고, 숨 쉬게 해달라고 칵칵거리고 있는데도 그 발을 그대로 더 누른 채 있는 바람에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누구든지 자유를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차별이 있는 나라입니다. 백인은 흑인을 무시합니다. 사람은요, 차별합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깔봅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 창의우들을 얕봅니다. 오늘 세상은 모든 편견들이 여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 어린 아이도 노년도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남녀 성별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 차별 없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법정에서 말이죠, 우리 재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재판받는 법정에 가본 적이 있어요. 구경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재정적인 문제나 명예적인 문제나 어떤 요즘 말하면 이렇게 성추행의 문제도 생기면요, 고소건이 서로 생기고 고발당하면요, 1개월 만에 한 주 만에 끝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이기려면 변호사 사야 되고요, 저기는 검사가 다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다음에요 또 결정합니다, 더 들어보고요 하면서 이게 1년, 2년씩, 3년씩, 5년씩 합니다. 피마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재산 분쟁 벌이면요, 이게 한 번만에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게 1년, 2년, 5년이에요. 언제까지? 판사가 그 문제에 관해서 선언해 줄 때까지. 더욱이 무죄라고 선언이 딱 되면 더 이상 고소는 사라집니다. 그 사람 무죄가 선언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무죄를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죄의 그 기록장에 보면 우리의 기록은 깨끗하게 다 지워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재판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너 죄가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다 옮겨졌으니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겁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지금도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이 무한한 능력의 은혜를 우리가 다 얻은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우리는 탕자처럼 살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이 끊긴 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제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지금 절망이십니까? 무엇이 답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풍성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 믿음 안에 계속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신앙, 이 복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더욱이 오늘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그 진실한 마음만큼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당에 나와 드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천국의 세상 물질 아무것도, 천국의 명예도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자녀는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혹이나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의 한자리에서의 관계가 떨어지면서 가정에서 내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자녀의 믿음은 다 흔들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이 힘들어요. 수요예배도 힘들고 기도회도 힘들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지난주 월삭기도는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시대에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 복음을 오늘 흔들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더욱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단단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마귀의 죄로 노예로 있던 그 쇠사슬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주신 이 자유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하여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신은 무엇이라고요?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세상의 부유한 돈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멋진 복음의 일꾼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죽었던 우리를
끄집어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뚱아리를 바쳐 충성을 다하는,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쩌면 코로나가 지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에 거하고 더 예수님 터 위에 굳게 서고 더 복음의 소망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신신당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